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는데요. 이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후속편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다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속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일들을 쉬지 않으시고 또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의 질서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지만 또 다르게는 우리 주님께서 천상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누가복음이 중요한가, 사도행전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에 대한 초대교회 역사의 가장 상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또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는지, 또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생한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이 임하게 되는데요. 오게 되는데 그 오순절 전까지 그들이 무슨 일들을 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일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아주 힘을 썼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면서 그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도했고 또 한편으로는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한 명이 빠져버려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2 사도를 채우는 일을 준비하는 내용, 이것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장소는 감람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들이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던 자리에서 이제
약속하신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자리를 이동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0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일이 더 지나면 오순절 명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 10일 동안에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중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한 명이 빠져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늘 함께했던 몇몇 여인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 그런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믿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려 120명이나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들의 마음을 함께해서 같이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은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이 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모임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의 가장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서로가 하나 된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지만 같은 곳에 모여 있다고 그래서 또 함께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같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늘 함께 예수님과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주간에 이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을 쓰죠. 네. 같은 상에 앉아 있는데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뭔가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120명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게 뭡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얼마가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도 다 되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죠. 가정의 문제라든지 또 내가 일하는 직장의 문제들, 또 자식의 문제들,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기도를 잊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또 제시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 아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제목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마저도 그 마음이 하나로 안 모아집니다. 가까운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을 같이 붙들고 그 붙들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120명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의미겠지만은 부지런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를 두고 여기 힘쓴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죠. 또 하나의 명령이 뭡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과 명령,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향해서 한 사람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죠. 하나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한 마음, 서로 같은 말씀, 같은 기대, 같은 소망,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확신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득 품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또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15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기도한 것으로 그들이 모든 걸 마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일과 더불어서 그들이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를 살피면서 그것에 힘을 기울여서 무엇인가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게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면서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의 내용에서는 준비하는 내용인데 그 준비하는 내용이 빈자리,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내용을 그들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몇 가지의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먼저 그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어떻게 무리를 향해서 말하냐면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럼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가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처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부연 설명을 곁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로를 빼고 읽으면 내용의 흐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로를 치지 않고 읽으면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뭔가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라고 하는 걸 묶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유다의 죽음에 대한 것을 짚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18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죽게 된 과정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19절에 보면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두고 밭을 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죽었는데 그 밭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겔다마라고 부른다고 소개해 줍니다. 당시에 아람어를 보편적인 말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아람어로 아겔다마라는 말의 뜻이 뭔가를 소개해 주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가 이것을 표현해 주느냐? 이방인들은 아람어를 몰라요. 이방인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기본적인 말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겔다마 아겔다마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 말의 의미가 피밭 혹은 피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누가가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서 가운데서 사도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곁들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부터 8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잠깐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좀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어갈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다에게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네가 한 일이니 네가 그 값을 당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냐면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있는 표현과는 조금 다른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조화롭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 사도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화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접목을 해보면 이 유다는 스스로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고 그 밭을 산 그 은 30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것을 나그네 묘지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두고 아겔다마, 아겔다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피밭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의논한 후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은 30 이걸 다시 성전에 저 유다가 바치고 죽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논하니까 말하기를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 묘지를 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사가지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 아람어로는 아겔다마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오늘 새벽에 읽어가는 말씀이 스가랴서 11장 말씀인데 이 스가랴서 11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이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맥락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이 그분을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말할 때 은 30개 정도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기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에도 이야기하고 아침에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종 한 사람의 값이 은 30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대할 때 은 30 정도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이 일을 누가 한 겁니까? 그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이걸 한 겁니다. 그거 받고 자신의 선생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고난받아 처형을 당하시는 일을 겪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존귀하게 오셨던 그 주님이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들을 겪으셨다라는 것을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무리들에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의 한 곳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20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이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짚어주면서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그들에게 시켜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다. 준비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빈 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2절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22절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베드로는 또 한 곳의 성경을 인용하는데요. 역시 동일한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 하반절에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20절 하반절에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은 구약의 12지파에 비교가 되는 신약의 12사도가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빈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설명을 한 거죠.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일로 생긴 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워야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무리들이 그 말을 충분히 납득하게 된 거죠. 자신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밝히 알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줍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를 말하죠.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처음부터 늘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항상 자신들과 함께 다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가 할 일이 뭐냐? 그가 할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이 납득을 하고서는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겁니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준을 따라서 두 사람을 추천하게 돼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이 조건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무리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를 이해를 시키죠. 납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리가 그 말을 듣고서 뭐 한 겁니까?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서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이 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일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 판단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누굴까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들, 의견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잘 맞는 상식에 잘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지금 강조하냐면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함께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줘요. 같은 마음으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24절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선택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마음이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다. 그래서 그가 11사도의 빈자리, 마지막 12번째 자리를 그가 채우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경의 안내를 따르고 또 그의 가장 적절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저도 면밀하게 잘 판단하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올려요.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당시에 그들이 보편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히게 되니까 맞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빈자리를 채우는 사도가 된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줄 부분이 뭐냐면요.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은 구약시대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분명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람을 뽑으면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이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돼서 모든 일들에 대한 상세한 기준과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이때는 성령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시게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맥락을 무시하고 다 우리도 앞으로 예를 들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아니면 재직들을 세운다 그럴 때 제비뽑기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두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뽑기로 총회장을 결정하고 이런 또 교단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시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원칙들을 우리가 몇 가지 배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기도하고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우리가 준비할 일들이 무언가를 찾아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얘기 가운데 그런 말씀 기억하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했으니까 앞으로 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기도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할 일들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하고 우리의 신앙의 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일에 함께 기도하는 일만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역시 마찬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행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항상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원리로 삼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기도는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을 우리는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도 안 해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기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기도 안 해도 그 약속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이 더 이루어지도록 더 힘써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또 그런 일에 있어서 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내용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는데 전혀 동상이몽처럼 전혀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필요한 기도지만 거기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적으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는 끈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실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요. 이 성실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기회가 또다시 만들어지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 남들이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성실함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빈자리를 채울 때 이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리들로부터 추천이 되었어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목격자여야만 된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집중하죠. 그런데 그 12 제자 외에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기회? 사도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될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 기회를 따라서 그가 마지막 12번째 사도가 되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성실을 요하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매사에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실한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남들은 함께 하지 않는데 굳이 나라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하던 일들을 멈춰 서버리기 쉬워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신앙의 면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드러나요. 신앙의 실력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잠깐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내 신앙의 실력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그런 여러 공경과 어려움이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돌아보고 다시 돌이키고 힘써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성실한 자세를 갖는 것.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라고 그러면 남들이 어찌하든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남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귀한 것이고 주님 기뻐하신다면 그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지켜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성실함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기회들이 또 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지나온 여러 시간들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겪어왔을 겁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으로 성실한 자들이 되도록 시행착오를 더 이상 겪지 않고 줄여서 더 올바른 신앙생활로 다져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먼저 우리가 되게 묻는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내게 어려움이 됐을 때는 더 많은 그런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합니까? 생겨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경학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의 조건을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된다. 아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것은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야. 그걸 납득을 시켜주죠.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빈자리를 빨리 채워야 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건전한 상식이 있고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잘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이 가장 적절하다. 요셉과 마리아를 추천을 하게 됐죠.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합당한 생각들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4가지 중요한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죠. 성경의 안내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감춰졌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당한 생각들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행하는 자세를 갖게 되면
때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길을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를 신뢰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내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그 길이 맞다는 걸 더 확신 속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 향로를 이렇게 틀어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살아야 될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지, 또 우리에게 매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 잘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